안녕하세요. 바울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새 10번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책, 영상물을 찍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책이 다음 주에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 발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예수교회 연대에서도 했고 딴 데서도 부분적으로 했는데 완성된 원고가 아닌 상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최종 원고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혹은 강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했던 이 강의에서도 약간 잘못된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또 하나 정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보시겠지만 보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으로 나와도 그게 모든 오류가 다 수정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책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좀 보완이 돼서 제가 잘못 강의한 내용도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울 논의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대 문제잖아요. 근데 바울의 연대를 기준 잡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고린토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예가 나오거든. 그 이제 강의 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코린토의 프로콘술, 그러니까 총독으로 돼 있죠, 성서에는. 프로콘술인데 원래는 그 프로콘술의 이름이 갈리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학계에서 바울의 연대를 갈리오가 재직하던 재임하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 이게 51년 가을에서 52년 가을까지 1년 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임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를 더 재임을 했다라는 설이 있어. 그런데 제가 그 설을 받아들이면서 강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가능성이 높아져. 잘못 얘기한 거예요. 갈리오는 재임을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더 사실에 가까운 자료들을 찾아내는데 이 사람이 재임 1년 재임하고 병이 났어요. 아마 재임기쯤에 병이 났던 것 같아요. 풍토병이거나 스트레스거나 뭐 그래서 재임 임기 1년 임기도 못 마쳤거나 마치고 바로 요양,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요양 단계로 들어갔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재임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인데 그때가 51년 6월부터 52년 6월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울의 일이 그때 코린트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가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걸 기준으로 바울의 연대기를 잡는데 이제 그렇게 잡으면 어려움이 뭐냐면 바울 자신의 진술과 약간 충돌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다마스쿠스에서 아라비아로 했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까지를 3년이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묵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르나바와 동행해서 안티오키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까지가 14년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 14년이 이 안티오키아에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기간을 14년으로 계산하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51년이.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바울이 얘기한 그 3년, 15일, 14년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3년이 14년에 포함된 거로 계산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계산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도행전 가설의 기준을 두고 52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나도 그냥 무심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책을 마지막 점검하면서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나는 이 책에서 54년으로 봤습니다. 그럼 갈리오가 아닌 거예요. 갈리오 이후에 다른 프로콘술이 재임하던 때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정보가 많은데 갈리오만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의 연대기를 잡느냐. 바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도행전의 얘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사도행전의 갈리오 가설을 이제 안 받아들인 식으로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51년에서 2년 무렵으로 강의를 한 것을 아마도 기억 못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 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냥 내가 잘못된 말이라 생각하시고 저는 54년 설교 제가 이제 오늘도 좀 얘기하겠지만 뒤에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 52년 가설은 받아들이면 치명적인 저의 논리에 난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의 핵심은 로마서가 만들어진 뒷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이제 그런 어떤 시각을 발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로마서 뒷이야기가 글의 제목인데 여기서는 이제 로마서 제국의 심장에 잠입한 은닉 대본 뭐 이렇게 이제 제 글을 그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은닉 대본은 내가 책에서 사용한 용어예요. 제임스 스캇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쓴 용어를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로마서가 의인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론 연구는 바울 여태까지 20세기 이후의 바울 연구 중에 비중으로 보면 25에서 35% 정도가 의인론 연구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주제를 학자들이 다룬 게 의인론이에요. 의인론이 뭐냐면 그 기원전 한 3세기쯤 되면 그러니까 문자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자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중해 전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뭘 의미하냐면 문자 사용층이 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문자 사용층이 왜 늘었냐면 지중해가 잔잔한 바다다 보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국제적인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사실은 아시아 기원전 8세기 이 무렵부터 아시리아가 이제 지중해 지역의 어떤 그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지중해 지역을 거대하게 하나의 상권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나라거든요. 아시리아는 고대 제국 중에서 굉장히 상업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육로를 통한 상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일종의 해로를 통한 상업에도 아시리아 때 큰 성과가 있어서 아시리아가 팔레스티나와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에 지중해 지역으로 진출해서 페니키아 상단을 이용해서 지중해 거대한 무역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던 시기는 기원전 3세기 이후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그의 후계자들을 디아도케라고 그러는데 그 후계자들이 이제 마케도니아 이후의 제국들을 만들어서 이제 활거하던 시대 그때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시대에 지중해의 거대한 이제 어떤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져요. 특히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이 중심이 돼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중해를 통한 이제 국제적인 교역이 일어나면 국제적인 교역을 하려면 이를테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거래 명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그 통역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귀족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문자 사용층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장거리 항해를 하면 항해를 이제 기상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상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기상학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책을 사용하는 계층이죠. 또 전쟁도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죠. 지중해가 거대한 역사권으로 통합이 되면 이제 지중해를 무대로 하는 패권 국가 되려는 노력들이잖아요. 이를테면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인다든가 이런 그런 시기가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는 이제 거대한 문자 사용에 필요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프톨레마이스 제국이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인데 거기에 이제 설화로 남아 있는 건데 거대한 도서관을 지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장서가 70만 권이나 됐다고 하는. 그럼 장서가 70만 권이 되려면 70만 권의 책을 어떻게 하겠어? 장서 수집관들이 곳곳으로 파송이 돼 가죠. 그러면 장서 원본을 사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누군가 필사를 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사자 계층이 등장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문자 사용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서 시대로 오면 이제 성서로 오면 이제 우리 성서 안에 지혜문학이라는 텍스트가 등장하죠. 지혜문학은 다른 것과 달리 고대 문학은 왕실 서기관들에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문서 만드는 작업이 돈이 많이 들어.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시기가 되면 민간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민간 서기관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종의 비망록 형식의 문학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의 문학들은 삶의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 삶의 얘기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죠. 이게 이제 일종의 텍스트 안에서 내면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내면을 다루는 얘기가 나면 그럼 악의 문제도 외부에 악이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악의 문제가 다루게 되는 거죠. 바울이 자기 안에서 내가 선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악을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그가 내 안에서 싸운다 그러잖아. 그런 것도 내면의 문제잖아요. 또 예수님 어록에도 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를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악하게 한다. 악마가 내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면으로 들어온 악의 문제들이 등장한 시기가 언제냐? 저는 기원전 3세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3세기에 문헌들이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문헌들이 광범위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문자 사용층이 늘었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은 민간 서기관들이 늘었다는 얘기고, 민간 서기관들은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국가의 문제나 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뿐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문학도 내면의 문제 많이 다루잖아요. 처세에 관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 계기가 된다면 기원전 3세기라고 보는데, 이제 그 시대 이후부터 이제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로 보면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국가가 몰락하고 이제 그 재건 공동체들이 있고 토착 세력이 있고 막 경합을 벌이는데, 그 시기가 뭔가 문화적인 텍스트를 만들어낼 만큼 이렇게 뭔가 삶이 유복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다 가난했거든. 그래서 그때는 출토된 고고학적 사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3세기쯤 오면 이제 가나안 지역에도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그 문자 사용층들에 의한 비망록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세기쯤 되면 이제 그 사회가 어떤 식의 재편이 이루어지냐면 종교가 율법 종교가 탄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중심의 제사 종교에서 율법 종교로 전하는 문자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율법 종교는 어떤 거대한 변화가 있냐면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종교가 영역이 확장된 거예요. 제사 종교는 멀리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이 이 기름을 태워서 까만 연기를 솟게 하고, 그리고 낮에는 연기가 나게 하고 밤에는 불꽃을 일으키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방을 태워서 기름 태우는 냄새가 나게 함으로써 제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동작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사 종교의 특징인데, 율법 종교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문자 사용층이 늘었다고 해도 대중의 대부분은 문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경외심은 생겨. 사람들이 문자를 많이 봤으니까 읽지는 못해. 그러니까 경외심이 생기지만 문자가 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 또 이런 말씀이 살이 되었다, 이런 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말이, 이제 신을 로고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말이 이제 신의 얘기를 말로 전달하게 되잖아요, 율법 종교는.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생기고 말이 신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로 기록된 그 말이 사람들에게 읽혀지진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 기록들은 소수만 읽더라도 신격화되고, 그래서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이는 권력의 중심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율법은 이렇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사람들한테 중요한 이제 어떤 종교적 수행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종교가 탄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 바리사이, 뭐 에세네, 또 뭐 마스킬림, 뭐 이런 이제 율법 교사들이 리더로 등장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서 시대면 기원전 2세기쯤 오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 문서들도 보면 기원전 2세기의 문서들이잖아요. 그것들도 종이에 기록된 문서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종교가 발달하면서 이제 종교가 이제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신이. 그 바울은 이제 그런 시대의 산물, 그런 종교를 체험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의인론은 뭐냐면, 바울의 의인론은 이 율법 종교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겨서 그렇다. 하나님을 어겼다는 건 뭐냐?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가르침이 뭐다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은 개개인이 다 종교적으로 완성돼야 되는 과제를 짊어지죠. 근데 누구도 완성될 수가 없는 거야. 율법은 너무 완전한 영역이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율법은 죄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지만 율법 종교는 이제 죄인으로부터 탈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지.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율법 종교, 계율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계율 종교는 누구도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들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을 만들어내지 구원을 못 준다. 근데 이제 바울은 예수는 우리한테 구원을 준다. 어떻게 주느냐?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만 예수라는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제 오인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의인론은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의 의인론의 특징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 없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준다, 이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바울 에클레시아의 사용의 전용어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평등주의자잖아. 그죠? 근데 이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권력은 하나님이 준 거니까 권력을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울은 제국주의자인가?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도표에 이 PPT 보면 역설의 딜레마 하면서 평등주의자 바울과 제국주의자 바울, 두 개의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보이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면일까요? 자, 이제 그래서 로마서를 만들어진 배경은 바울이 코린트를 떠나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린트를 떠날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로 보거든요. 바울은 코린트에서 세 개의 장소가 제가 말씀을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죠. 코린트에서 바울의 활동은 세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 안에서 활동을 해요. 두 번째는 회당에서 쫓겨나서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세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사도행전은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무죄방명된 것처럼 나와. 그런데 바울의 서신 중에 빌립보서는 고린토에서 쓰여진 거로 보이는데 바울이 그때 감옥에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중 서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고린토에서는 후반기에는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 세 장소가 있는데 이제 초기에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아고라 이 지도 보면 잘못 나와 있는데 저 지도 있죠. 지도에서 잘록한 개미허리 같은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반대편까지 이렇게 쭉 거기가 한 6km 돼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고린트에 두 개의 항구가 있어요.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하나가 갱그레아고 그 반대편 쪽에 레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고린토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근데 항구는 이제 도심에 있지 않거든. 항구는 그냥 선창가라는 데는 그냥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어디에 고린트에 있냐면 저 지도 보면 저 잘록한 허리의 왼쪽 부분 보면 약간 붉으스름한 게 나오죠. 그죠? 거기가 딱 보면 산지 같죠. 네, 그 높은 지대 중에서 저 갱그레아에서 선이 하나 있죠. 위쪽으로 도로같이 생긴 그 선과 저 반대편 쪽에도 선이 하나 있죠. 그 선이 만나는 부분 거기가 코린트의 도시예요. 거기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데 거기에 저 오른쪽 왼쪽 아래쪽 끝부분에 약간 높은 데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고린트 중앙신전이 있습니다. 중앙신전이 있고 그 신전으로부터 이제 그 아래쪽에 평지까지가 고린트 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 있고 양쪽으로 두 개의 항구가 있는 거예요. 갱그레아가 있고 저 위쪽으로는 레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두 개의 항구가 있고 그 만나는 부분 두 선이 만나는 부분에 고린트 성이 있어요. 그 성 안에 아고라가 있어. 광장. 아고라가 광장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는 지도가 엉뚱한데 아고라를 집어넣었어요. 아고라는 어느 도시나 다 있는데 고린트에 있는 아고라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성 안에 있거든요. 성 안에 이제 거기가 주택가고 중상위층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계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 바울이 있다가 쫓겨나. 근데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 유스투스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대여해 주거든요. 무상으로 대여해 줘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회당이 이렇게 있으면 회당하고 벽을 같이 맞대는 여기가 그 사람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같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성안 아고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안 중산층 지역에 바울의 에클레시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었고 바울은 어디서 기거했느냐? 갱그레아가 아니고 저 위쪽에 레카이온 항구에서 기거했어요. 여기 표시 안 한 것은 전에 강의 때 했던 거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근데 레카이온 항구에서 바울은 천막 공장에서 일을 했죠. 선창가에.
이러다가 안식일 날 자기가 선교한 사람들 데리고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에서 에클레시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전에 한 얘기를 또 하기가 좀 귀찮긴 하지만 좀 얘기하면 성 안에서 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회당장인 사람, 그러니까 중상위층의 사람들도 있고 유스투스 티티우스라는 사람은 아마 꽤 고위층 관료였던 것 같고 이런 이제 유력 인사들이 고린토에 많이 있었어요. 바울의 에클레시아 안에. 그런데 뭐 또 그 도의 평범한 시민들도 좀 있었는데 바울이 선교한 사람들은 레카이온 항구에 있었던 민중 중에 민중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교회에는 계층들이 민중과 중상위층들이 섞여 있어요. 그럼 이제 에클레시아에서 뭐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뭐 지중해 음식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기도 막 나고. 근데 목욕이라고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땀이 짤짤 흐르는 노동자들이 왔어. 앉아 있는데 내 옆에 노숙자 앉아 있을 때 그 냄새가 어때요? 악취게 풍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참여해. 그 집회가 참 쉽지 않겠죠. 바울은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현실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서 고린토 안에서 고린토와 에클레시아 안에서 갈등이 많았어요. 고린도서 시인의 그 갈등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바울이 기소를 누군가가 이제 고발했겠지. 그래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 받아서 감옥에 있다가 아마도 이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압력이 있었는지 바울은 추방당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추방당해서 가는 길이 어디냐? 갱그레아예요. 다른 쪽 항구. 거기로 가서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머리를 미는 의뢰를 했대요. 그게 무슨 의뢰인지 몰라. 근데 머리를 미는 의뢰는 머리를 민다는 것은 가시적인 행위잖아요. 사람들한테 뭔가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기 위한 것인데 바울이 나름대로 에클레시아에선 최고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집례하지 않고 누군가의 집례를 받아서 했는데 그 집례자가 누구냐면 베베예요. 베베는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에서 추방돼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고귀한 이름이에요. 고귀한 계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 민중교회를 하고 있는 거지. 바울은 약간 복합계층의 교회를 했다면 이 사람은 완전 민중의 교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위치상 당대의 최고 지도자가 바르나바였을 거예요. 그리스도파의. 근데 그 바르나바의 견줄 만큼의 위상의 지도자인 것 같아. 바울 당대의 그리스도파의 최고 지도자라면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안티오키아의 바르나바가 있다면 또 하나가 내가 보기엔 이제 갱그레아의 베베로 보이는데 그 베베한테 바울이 집례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베베가 집례를 해서 머리를 미는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에페수스, 튀르키아 지역에 있는 항구인 에페수스를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로마서를 쓴 거야. 저기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베베라는 인물이라는 얘기. 로마 귀족 출신의 추방자였고 로마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갱그레아 선창가의 민중사역자였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크레스투스 소요 사태로 로마에서 추방되었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요. 클라우디우스는 이제 네로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보수적인 사람인데 굉장히 유능한 통치자여서
이 클라우디우스 시절에는 굉장히 제국 체제가 안정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사나 이런 책들이 정확한 정보를 안 줘서 오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1세기 말에 문필가인데요. 관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쓴 황제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황제열전에 클라우디우스 편에 이 얘기가 나와. 근데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 1세기 말의 황제인데요. 그 황제 시절에 황실의 그 문서 창고에서 재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서 창고에서 많은 문서를 봤을 거고, 그래서 아마도 그때부터 한 40년쯤 전에 40년이나 50년, 50년 전에 기록을 읽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시절에 있었던 어떤 소요를 기록해요. 근데 소요를 어떻게 되냐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일어난 소요 사태가 있었고 그 소요 사태로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를 추방했다고 나와요. 크레스투스가 도대체 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시절에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어가 국제어가 된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필리핀의 영어, 홍콩의 영어, 뭐 영국의 영어, 미국의 영어, 호주의 영어 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국제화되면서 헬라어가 국제 통용어로 쓰였는데 외국인들이 쓰는 헬라어가 우리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거든. 그 코인의 헬라가 이제 국제 통용어예요. 근데 그 국제 통용어가 코인의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를 우리는 문서로만 보지만 발음은 어땠을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많은 곳에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발음을 잘 못해서 크레스토스를 읽었대요. 그래서 크레스토스 읽으면 누군가 크레스토스로 표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에 크레스토스가 표기되는 거예요. 근데 크레스토스는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레스토스와 크리스토스는 같은 말이라는 거지. 근데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의 헬라어, 그러니까 메시아를 헬라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레스토스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44년인가 49년인가 그 무렵에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고 그 소요로 황제가 주모자들을 이제 처벌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제 추방당했어. 주로 추방당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신분 높은 사람들 추방을 당해요. 신분 낮은 사람들은 기록도 없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신분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의 후견인이고 동역자였었던 프리스카가 이제 그때 추방당한 로마의 여성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베베예요. 근데 이 베베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끝 마지막 장에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자기가 사역한 지역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로마는 사역한 지역이 아니야. 근데 또 로마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신중하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쓴 그 편지의 제일 뒷부분에 30여 명의 사람을 거론해.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의 추천장이지. 이 사람들이 나를 추천합니다. 이 뜻일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누군지 잘 묻거나 소문을 들었지만 그냥 듣보잡이지. 그런데 그 사람 편지를 왜 읽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친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기 추천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추천서의 명단 중에 넘버원이 누구냐? 베베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 로마의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볼 때, 아, 베베가 추천한 사람이야?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인물이 베베. 그 얘기는 뭐냐? 클라우디우스 때 추방당했을 때 베베는 아마 로마의 그리스도파 공동체의 리더였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는 신분이 로마 귀족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베라는 인물이 이제 또 우리가 추론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가 분량이 제일 길어요. 압도적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빨리 쓸 수가 없지, 기니까. 그 다음에 다른 서신보다 내용이 되게 수준 높아. 다른 서신들은 그렇게 수준 높지 않거든요. 되게 수준 높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걸 의미하지. 심혈을 기울였으려면 빨리 못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갱그레아에서 집례를 받고 의례를 치른 다음에 추방당하는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도 다음 지역, 간 지역이 에페소스라면 거기서 썼겠지. 에페소스는 3년을 체류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썼을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에페소스 가설이 유력한 가설이에요. 근데 나는 에페소스가 아니라 갱그레아가 더 유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내용상 긴급한 정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한 내용을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쓴다고 해서 뒤로 미룰 만한 내용이 아니야.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간 사람이 베베로 보여. 그러니까 아마도 갱그레아에서 써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미친 듯이 단기간 노력을 해서 썼을 것 같아요. 그 갱그레아서를 내가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마서에 보면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로마서만의 큰 스케일의 세계관이 들어있어. 바울은 다른 서신 어디에서도 로마 황제나 황실이나 제국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로마서에는 제국에 관한 얘기로 추측되는 얘기들이 보여요. 그 얘기는 로마서의 큰 스케일이 뭔가 바울이 도대체 시골, 그러니까 변방의 엘리트잖아요. 로마 제국에는 가보지도 못했고 귀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짐작도 못했을 거고 로마 황실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썼겠어. 누군가가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 나는 그게 베베라고 봐요. 왜냐면 베베쯤 돼야 로마의 그리스도파 지도자쯤 돼야 로마의 교회,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중앙정치의 정세를 읽어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로 보이게. 그러니까 베베가 없었으면 쓸 수 없는 편지. 그래서 저는 로마서는 베베와 바울의 합작품이라고 봐요. 근데 베베는 자기가 쓰면 될 텐데 못 써. 왜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인론은 바울의 특허야.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깊이예요. 그 깊이는 베베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의 사유와 당시 정세를 읽어내는 베베의 안목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로마서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갱그레아에서 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그리스도파는 왜 긴급하게 편지를 보내야 됐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제 제국에 순종해라. 지금 네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 로마 정세에 대한 안목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어요. 그 막강한 통치자, 안정된 통치자가 죽었어. 그게 서기 54년이에요. 근데 소문이 뭐냐면 그가 죽었을 때 자연사가 아니라 독살당했다라는 설이 파다해요. 누가 죽였냐?
아내인 아그리피나가 독살했다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면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아그리피나와 결혼했는데 아그리피나는 와 클라우디우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네로가 아니에요. 아그리피나의 전 남편이 낳은 아이가 네로야.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는 네로의 의붓아버지야. 근데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피나와 결혼한 이후에 다른 여자와 를 또 왕비로 둬서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아직 어려. 근데 그 아이가 어린데 클라우디우스 입장에서는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친아들이니까 걔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걔가 너무 어려서 왕위를 받을 수 없고 네로가 왕위를 차지하려면 빨리 죽어야 되는 거야. 클라우디우스가. 그래서 아그리피나가 독살했다라는 설이에요. 근데 이제 네로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네로는 로마의 네 번째 왕이거든요. 황제. 근데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예요. 5명이지. 5명의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자기를 왕이라고 칭호를 붙이지 않았고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거든.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는 번역하면 그냥 넘버원 이런 뜻이에요. 지존자 이런 뜻이거든. 왕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 자기는. 근데 자기 아들부터 왕이 되거든. 근데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5명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우구스투스는 30대 후반에 황제가 돼요. 그 다음에 2명의 통치자는 50대 황제가 돼. 20대 중반에 황제가 된 사람이 칼리큘라예요. 근데 칼리큘라는 20대 중반에 황제가 됐는데 중간에 쿠데타로 쫓겨나. 독살당했나? 뭐 그래요. 그래갖고 제명에 못 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로 이전까지 모든 황제는 20대 왕이 된 사람 한 명은 제명에 못 갔고 옥타비아누스는 원체 최고의 통치자였고 다른 2명 50대가 돼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황제가 너무 정치력이 많이 필요한 거야. 아직 자기 아들한테 후계자한테 황위를 주고 안정된 통치를 구가할 만큼 로마 제국이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된 사람의 정치력이 안 받쳐주면 힘들어. 근데 네로가 17살인데 아버지가 죽었고 그가 황제가 됐어. 그 이유는 그냥 놔뒀다간 클라우디우스가 자기 친아들한테 왕위를 줄까봐 아그리피나가 독살했다. 그래서 17살인 네로가 황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실이 이제 10대 황제가 되니까 로마가 이제 복잡해지겠지. 로마 정가가. 그래서 이제 다 황제는 일단 됐으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황제를 어떻게 이제 잘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다 정치 구단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황제는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뭐 세상 물정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가 네로는 또 자기 엄마와 친하지도 않았어. 또 엄마도 또 막 자기 아들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됐거든. 근데 네로한테는 중요한 2명의 참모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세네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정치가 중에 최고의 정치가가 제갈공명이잖아요. 제갈공명은 책사가 아니고 정치가거든. 정치가로서 이제 그런 인물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브루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사람은 일종의 어떤 사람이냐면 시중의 여론을 잘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읽어내는 어떻게 보면 한명회 같은 사람인 거지. 그 2명의 최측근이 네로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의 초기는 그 2명의 측근에 의해서 네로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게 가는데 흥미로운 것은 네로가 이겨냈던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의 원로원이었거든. 로마의 원로원들, 귀족들이에요.
그러면 네로는 귀족들을 어떻게 견제했느냐? 로마의 시민층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귀족들을 견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가 국제 제국이 됐잖아요. 제국 곳곳에 이제 각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네로는 일종의 친시민적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로마에 두 개의 칙이 있거든. 로마 정치에. 그건 지중해 전체의 도시들이 그런데 하나는 귀족 중심의 정치. 그것을 우리가 플라톤의 정치라고 말하는 이제 철인 정치. 그래서 이제 아르케 정치라 그래요. 아르케가 머리란 뜻이거든요. 삭개오가 성서에 아르케 텔레나이오스 이렇게 돼 있거든. 텔레나이오스가 세관원이에요. 근데 아르케는 머리야. 그러니까 세관의 수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게 아르케는 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정치, 그러니까 귀족 정치를 강조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표상되는 그 데모스의 정치가 있어요.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데모스에서 나온 말이거든. 데모스는 이제 일종의 시민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민 중심의 정치.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를 이제 로마 시민들이 있는데 로마가 국제화되면서 정복한 지역들도 시민으로 편입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카이사르는 자기의 그 족속명이 율리우스거든. 정복한 지역마다 율리우스라는 족속명을 줘요. 수많은 율리우스들이 존재해. 성서에 카이사리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 성서가 있어요. 사람 인물들이 있어요. 카이사리의 사람이란 얘기는 이제 아마도 그 로마의 각 지역 엘리트이거나 아니면 황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엘리트 노예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 엘리트이거나 엘리트 노예들,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들은 노예들로 충영되거든요. 로마의 공무원들은 주로 노예들이었어요. 귀족 노예들이지, 엘리트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로가 자기가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이야. 뿐만 아니라 네로는 친서민 정책도 취해. 그래서 시민층이 폭을 최대한 넓히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해서 네로는. 그럼으로써 귀족들을 견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로가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들은 식량을 무상 공급해 주거든요. 로마의 시민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무상 공급을 하려면 중간에 이제 그 관료 제도가 황제가 명을 내려도 관료들이 중간에서 막 각각 누군가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충성한 사람들이 귀족일 가능성이 많죠. 귀족들에 의해서 다 이게 시민에게 가야 될 식량들이 빼돌려지고 귀족한테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 입장에선 그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직접 주는 거야. 직접 주는 게 뭐였냐? 페스티벌을 최대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투 경기, 뭐 이런 경기가 네로 시대에 무지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네로 시대에 이제 그게 무지하게 많아지니까 네로 시대에 이제 많은 축제를 통해서 모이면 그 시민들을 네로는 정치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무상급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네로는.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을 그러려면 로마에 식량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식량을 어떻게 하냐면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져오거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져와도 그것도 공무행정들이 이제 귀족들에 연결돼 있으니까 중간에 다 빼먹어서 귀족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네로가 이제 관장하기 위해서 네로가 이제 그 항구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곡식들을 이제 황제가 직접 관장하게 하는 항구를 재정비하고 그 관료 시스템을 네로가 장악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식량 배급 체계를 네로가
체계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네로의 친서민 정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네로는 미치광이 이렇게 한 건 뭐냐면 네로가 이제 쿠데타에서 실각하거든요. 근데 실각하고 이제 모든 기록을 장악한 사람들은 네로를 나쁘게 묘사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네로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네로에 대한 정보는 기록들은 네로를 다 나쁜 놈으로 묘사한 거지. 그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극으로 만들어지고 소설로 만들어지고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또 과장이 되니까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수정주의 학파가 네로를 재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네로를 재해석해 보니까 네로는 이제 일종의 로마의 정가에서 귀족 중심의 정책에 대해서 친서민 정책을 편 통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서민이나 시민층들은 네로를 열렬히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 로마의 그리스도파는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어. 아, 이건 신의 뜻이야. 더더구나 그의 아내가 죽였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야. 이 신의 뜻이니까 이제 그때와 과거에 추방당했던 모든 사람들 다 모이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일을 벌립시다 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 그런 로마의 정보를 속속들이 캐치하고 사람이 누구냐? 베베였던 거예요. 당연하지. 과거의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그 정보가 베베한테 가겠죠. 심지어는 베베는 귀족 출신이었고 로마 그리스도파의 지도자였던 만큼 로마 중앙 정치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베베는 잘 해석했고 그거를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투명하게 세상을 해석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실을 이제 일종의 정치공학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파가 만약에 네로에 대항하는 저항행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파의 네로에 대한 저항행위가 뭐였냐면 넘겨볼까요? 아,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트라스테베레. 이게 강이 있죠. 트레베 강인가요? 로마에 강이 있어. 한강 같은 강이에요. 그 강의 서쪽 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처럼 원래 서울이 아니야. 그리고 주로 트라스테베레 지역은 누가 사느냐? 이민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계 이민자들도 저기 많이 거주했어요. 대략 현대 인구학 연구에 의하면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저 시대 때 살았던 거로 추정돼요. 그 다음에 성 안에, 거기 성 안에 수브라고 있죠. 수브라는 상인들이나 하층민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도봉구, 지금 서울의 하층민들 어디예요? 옛날에 신림동 이런 데 그런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이 수브라예요. 그런 지역에는 로마 시민층들은 적게 살고 상인이나 노예나 이민자들이 많이 살아요. 두 지역은. 그러니까 두 지역의 사람들인데 수브라에는 대략 이제 5만에서 6만 정도의 사람이 거주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트라스테베레 지역에는 1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살았는데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뭘 했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맙시다 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을 누가 예민하냐? 로마 시민들은 세금을 안 내. 그 사람들은 면세자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지 맙시다.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쓴 그 서신에서 로마서에서 세금 내지 맙시다가 두 가지가 나와요. 세금을 내지 말고 우리 성서 표현이 어떻게 되겠냐면 네,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 세금 받을 사람에게 세금을 관세 받을 사람에게 관세를 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새한글 성서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서 세금이라고 써 있는 헬라어는 포로스입니다. 관세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텔로스예요. 우리 성서에 나오는 세리, 텔레나이오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 통행세나 물품세나 이런 걸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세, 징수, 간접세를 말해요. 그 다음에 포로스죠. 포로스는
직접세예요. 로마서 13장 7절. 13장 7절. 네. 그게 거기에 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로마 시민들은 포로스는 안 내. 그다음에 로마 시민들은 그러면 텔로스는 냈느냐? 로마 시민들은 병역에 의무를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군대를 가면 병역 기간이 30년 정도 돼. 복무 기간이. 그동안 월급을 받아요. 월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텔로스에 대해서도 별로 예민하지 않아. 근데 로마 시민 중에서도 이제 상업에 종사하는 로마 시민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외 이민자들이 많이 상업에 종사해요. 근데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혹은 이민자들은 타세금을 내야 돼. 상인들은 텔로스를 내야 되고 이민자들은 상인이 아닌 이민자들은 포로스를 내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마시오. 두 가지 세금을. 이 말은 트라스테베리 지역이나 수브라 지역의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5만 6만이 되니까 그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대박이지. 더더구나 새 황제가 즉위했고 새 황제가 나이도 어려. 그러니까 뭔가 그때가 뭔가 사건을 펼치게 적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좋다고 봤는데 베베처럼 중앙 정치를 잘 읽어내는 안목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네로는 서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수브라나 트라스테베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자칫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실패할 가능성에 봉기를 일으키면 누가 제일 먼저 당하겠어요? 최하층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하겠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아라.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긴급한 메시지는 로마의 그리스도파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하지 마시오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묘사하기를 황제는 신이 줬기 때문에 권한을 승복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국주의자처럼 읽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은닉대본이라는 말. 제가 제목에 은닉대본이라는 말 썼잖아요. 그 다음에 공개가면이라는 말 썼잖아요. 그 공개된 말에는 가면이 있고 그 안에 은닉대본이 있다는 거예요. 공개된 가면은 뭐냐? 황제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이건 공개 가면이야. 그러니까 중앙 황제 입장에서는 이 문서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고서 이들이 위험한 집단이니까 그들을 뭐 이렇게 다 털어서 잡아서 족쳐라 뭐 이런 명령을 황제가 내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그게 공개 가면인데 그 안에 은닉대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닉대본은 뭐냐?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그게 정상에 나타나요. 1장은 주로 황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어요. 2장은 유대인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3장에는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통된 건 뭐냐? 의인론은 처음에는 다른 텍스트의 의인론은 아까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계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그것이 율법주의 2장은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인데 1장으로 가면 제국 권력의 원로원과 로마 황제 모두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어요. 그들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근데 3장 이하부터는 그리스도파나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의인론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론의 지평이 다른 데서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 담론 투쟁이었다면 여기서는 제국 차원으로 확장된 거죠. 그렇게 돼 있는 해석은 이제 베베가 바울의 해석이 필요했던 거지. 그런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농객인 바울은 그런 해석을 한 거고 베베는
로마의 중앙 정치에 대한 안목을 바울에게 전수해 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쓴 서신은 로마로 전달이 됐고 바울은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아마도 에페소스로 간 것 같아요. 갱그레에서 쓰고 나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로마서의 공개가변과 은닉대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로마서를 읽는 이런 시각으로 로마서를 읽어야 로마서가 읽힌다. 그 시대의 제국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 역사를 모르고서 로마서를 마치 보편사적 맥락처럼 읽으면 로마서에 숨겨져 있는 얘기들은 안 읽혀진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로마서의 뒷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강의했습니다. 좀 길었죠? 여기까지 하고 납세 거부 운동이 54년 이어가지고 이 갱그레에서 베베와 합작으로 이렇게 쓴 로마서를 갱그레에서 아마 썼을 거고 그 시기를 54년으로 계산하신 네로가 즉위하고 오래지 않았을 때 네로 초기고 이런 긴급함 때문에 짧지만 완전 집중해서 로마서를 써서 여기 이제 요거 현실 정치적 얘기도 좀 하면서 또 사실 제국의 문제를 또 때리기도 때리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그런 어떤 제국 정치나 글로벌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안목이 없거든요. 로마서에만 있어. 바울 친서 친서가 아니어도 그런가? 친서에서 신서들에서 네. 신서가 아닌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서가 아닌데는 그런데 관심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서신에서 로마서가 가지는 독특한 포지션이 있어요. 정치 신학적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네, 특수한 다른 데서는 오히려 이제 바울이 국기적으로 네. 글적에서 바울이 자기의 적대에 있었던 이제 회당 내의 극단주의자들 바리사이라고 율법 이게 바리사이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유대야 극단주의자들인데 그들에게 공격의 포커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 통치자들 정도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제국 차원에서의 담론이 들어있는 거지. 네. 그거는 베베가 없었으면 바울은 그런 안목을 못 가졌을 거예요. 저도 베베에 관한 여러 학자들 글들을 본데 이렇게 목사님처럼 아예 이거를 공동 작품으로 보고 베베를 통해 아마 로마의 중앙 정치 이야기를 바울이 들어서 이렇게 정치 신학적 관심이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도 이제 처음 들어서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요런 역사적 맥락에서 연도 추정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고 또 모순되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것들도 조금 이해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신약학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완전 반 로마 제국주의자냐 뭐 톰라이트처럼 막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바클레이처럼 조금 그거랑 다르게 그냥 막 하려는 이런 논쟁들이 막 있는데 이런 해석은 네. 이제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는 이게 로마서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13장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마치 이게 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것 자체가 보수인 것처럼 말하면서 거기서도 인용을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전혀 반대로 읽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논리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선 되게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할 말이 생긴 느낌.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두 개의 바울이 있어. 하나는 의논을 얘기할 때 바울은 민중주의자예요. 그런데 권력에서 봉정하라고 얘기할 땐 제국주의자예요. 두 개의 바울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가 바울 신학의 핵심인데 그거를 역사학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구체적인 역사적 상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시도한 거예요. 설명해 보려고. 그래서 저한테는 54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톰레이트처럼 그냥 바울 자체를 로마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좀 그 견해의 맹점은 이제 로마서에서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갈라디아서나 코린토서나 이런 데는 잘 안 드러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제국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우리가 읽기가 어려워.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이후에 바울은 에페소스 이후에 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의 서신들은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안목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알기가 어려워. 근데 나는 이제 그걸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나 전서가 이제 이후의 문서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 속에서 이제 그걸 다른 관점을 읽어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도대체 바울이 이제 변방의 엘리트잖아요. 로마 중앙 정치를 어떻게 알아? 요새처럼 뭐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껏해야 자기가 있어봐야 제일 큰 도시는 안티오키아에서도 리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그 이런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안목을 갖다고 얘기하려면 그걸 설명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베와 바울을 연결시켜야 돼. 베베는 정보가 없어요, 성서에. 왜냐면 그가 여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 지도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여성을 많이 남겨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여성은 후원자예요. 지도자로 안 나타나. 근데 베베는 굉장히 걸출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바르나바가 당대 최고의 리더였는데, 바르나바에 견줄 만한 인물이 베베예요. 왜냐면 로마의 지도자니까. 로마 교회 지도자를 안티오키아보다 낮게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바르나바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바르나바도 격화됐거든요. 왜냐하면 바르나바는 바울의 보다 위상이 높은 인물인데, 바울 1세기 말에 가면 바울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바울보다 위상이 높은 사람들은 격화되고, 바울 계보가 아닌 사람들은 기록이 최대한 삭제. 예를 들면 디도. 왜냐면 바울 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등한 리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격화돼. 그러니까 기억이 삭제돼. 근데 이제 거기에 견줄 만한 인물이 베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류 전통이 아니라 민중 전통 속에서 기억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기록에 아예 삭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아마도 베베는 여성이니까, 그리고 바울 계보에서 더 중요한 인물이니까 아마도 이제 2세기 말에 베베는 일종의 기억 처벌을 받은 거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의 서신에서 보면 로마서를 그렇게 심의를 기울여 썼는데, 심의를 기울여 다른 서신하고 비교할 수 없이 분량과 내용과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추천해주는 30여 명의 사람을 언급한 것도 없어. 다른 사람이 없어요. 거의 30여 명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베베를 언급해. 그게 뭐냐? 바울보다 더 위상이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바르나바도 그렇게 존중하지 않거든. 바르나바한테 막 엉겼단 말이에요. 야고보에 대해서는 되게 나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베드로라고 쓰지도 않아. 개바라고 얘기해. 내가 볼 때 바울은 베베를 추앙했던 것 같아. 로마의 중앙 정치를 알 만한 인물은 바울 주변에서 베베 외에는 없어. 저도 수업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그 포이베의 위치나 어떤 언급되는 거 해가지고 교수님이 포이베가 로마서에 어떤 영향을 크게 줬을 거고 어쩌면 같이 써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내용이나 할 자료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이상으로는 별로 설명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사실 이야기 이런 걸 듣고 생각해보면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뒤에 제국론 다루는 측면에서 연결했다는 게 굉장히 되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무슨 궁금했던 게 납세거부 운동 이야기 나오면서 궁금했던 게, 어쨌든 로마 교회에는 어쨌든 다양한 계층 구성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포이베는 좀 신분이 높은 귀족층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럼 사실 포이베가 그런 어떤 납세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로마 교회 내부에서 좀 의견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계층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 사실 로마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베베도 있었고, 그러니까 포이베는 이제 포이베를 읽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크레스투스처럼 발음상에 이제 코인의 헬라어가 국제적인 언어가 되면서 발음상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베베라고 그렇게 나는 성서가 새한글 성서 표기에 내가 중요해서 얘기하거든. 그래서 베베는 일단 이름이 고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조가 수원성 만들고 이제 거기에 수원성 그 기록에 수원성 축조에 관여한 사람들 이름을 멸구하거든. 그 상류층과 하류층의 이름이 너무 달라. 그래서 이름만 보면 신분이 많은 신분들이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베는 그 귀족층의 이름으로 추측이 돼요. 또 그 프리스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이 했었던 저항 방법이 납세 거부 운동이라면 납세자에게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납세 주인들의 그냥 따라가는 거지 자기들이 주장을 펴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세자들의 관점이라면 약간 이민자들 사이에서 이제 납세를 할 수 있는 계층들이 이게 일종의 자산가,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더라도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파 사람들 중에는 신분이 어느 정도 있거나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추측이야, 그것도. 어쨌든 그들의 펼친 운동들이 이 민중이라면 그걸 의제로 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빈민 운동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베베는 로마에 있을 때 어떤 포지션인지 모르나 신분은 그랬는데, 근데 그가 갱그레에 와서는 완전 민중 사역을 했던 것 같거든요. 갱그레에서 했다는 얘기가 민중 사역가라고 보니까, 이를테면 지금 서울에는 그런 게 좀 옛날에 월곡동, 하월곡동 이런 데가 완전 빈민 지역이거든. 또 낙골, 그러니까 신림동 지역 이런 데 빈민 지역인데 거기서 교회를 한다니 중산층 교회라고 생각하기 힘들잖아. 갱그레아에서 사역을 했다 그러면 이게 빈민 사역일 가능성이 많지. 바울은 자기는 레카이온에서 사역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교회는 안식일 날 성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층 복합적 요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린토서에 보면 이제 바울의 이제 고린토 교회 리더들을 보면 신분이 상당히 있는 사람과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베베는 갱그레아에서는 완전 민중사역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로마에서는 그는 귀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둘이 스킬라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바울과 브리스카가 네. 고린토에서 1년 반 이상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1년 반 전에 했어야 되는데 로마를 떠날 때 그것도 베베로부터 이제 집례를 받고 떠날 때 썼단 말이지. 베베 영향이지 않을까? 브리스카였으면 진작에 썼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내 추측은 그래. 그 로마 중상층 그런 사람들에게 의인론은 어떻게 적용되길 바랬을까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도 이제 그 바울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이를테면 그 에즈라 느헤미야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 유대야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이제 하류 지역에서 이제 공터에서 정착촌을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터를 개간해서 있다가 그 중에는 이제 관료로 진출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에즈라나 느헤미야는 아마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였던 것으로 보이거든. 근데 그들이 이제 귀한 공동체로 와서 페르시아 세력을 대변해서 정착 지역, 이게 유대야 정착 공동체를 그러니까 제공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에즈라서나 느헤미야서가 원래 하나의 책으로 보이는데 그게 나중에 나눠진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 추측으로는
다른 정착된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묘사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열왕기 같은 데 보면 유대야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나? 멸망하고 나서 미스바 지역, 그러니까 베냐민 지역이죠. 미스바 지역에 유대인 제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남아있었던 사람이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나 뭐 그 이두메아 지역이나 또 그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 그 지역들에도 정착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페르시아는 아마 제국의 지방 지역을 이제 컨트롤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그 굉장히 기동성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한 상업 집단이거든. 그러니까 아시리안 제국을 정복하면서 황제가 되는 순간 아수르나 이런데 어마어마한 궁을 짓지만 황제가 궁에 기관을 못해요 거의. 그 넓은 지역을 계속 돌아오면서 반란 진압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아시리아 왕들은 가다가 뭐 과로사, 암살, 전사 막 이렇게 죽거든. 근데 페르시아는 제국을 만들고 제국을 20개의 샤트라피로 나눠요. 샤트라피가 이제 로마로 오면 속주로 바뀌는데 사트라피라 그래요. 그 사트라피로 바뀌면서 2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이스라엘은 유프라테스 저쪽 편 속주예요. 유프라테스 저쪽 편 속주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지역일 때거든. 근데 그 지역에 또 이게 하나의 정치권이 아니고 여러 개의 소 집단들이 다 정치 세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을 사트라피 총독이 다 관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사트라피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트라피는 지역 엘리트를 임명하거든요. 황제 측근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들을 임명했는데 그들이 반기를 두면 어떻게? 그래갖고 이제 페르시아 황제가 왕의 눈이나 왕의 귀라고 부르는 일종의 암행어사를 부정기적으로 파송해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황제에 충성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거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정치권이 아니야. 그냥 각 지역의 여러 정치 세력들이 다 활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냔 말이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과거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배됐던 집단들 중에 중앙정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 중앙정치에서 관료가 된 집단, 그러니까 제국 중앙정치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귀한 집단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충성하게 하는 정책을 취해요. 그러니까 유대아에는 이제 그들이 온다고 다 환영받지 못하잖아. 지방 정치 세력 다 있는데 온다고 어떻게 살아남아? 살아남을 때가 이스라엘은 어디가 였냐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지역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로 와서 거기에서 정착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정착 공동체로 성공했던 것 같아. 그 전에는 실패했고. 그래서 정착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각 지역의 다른 세력들과 이제 과거에는 그 막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냐면 정략 결혼하잖아요. 이쪽 속과 이쪽 속이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엮이는 거지, 혈통적으로. 근데 유대야 귀한 집단들은 그거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내걸 수 있는 건 뭐냐? 자신들은 이들과 안 섞인 집단이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혈통적 순수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정하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나안을 대표하지 못했지만 성공한 정치 세력으로 안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유대야 지역 안에서도 이를테면 미스바 지역이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섞였단 말이에요, 다들. 근데 그들은 또 과거에 요시야 개혁의 잔당들이거든. 그러니까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요시야 개혁의 잔당들은 바벨로니아에 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력들은 이제
그 어떤 배타주의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루시아 개혁 자체가 이렇게 멸망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생존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포용주의적인 걸 취했어요. 그다음에 귀한 집단 중에서도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면 코스모폴리타니즘에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제2 이사야나 제3 이사야로 대변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들어온 익명의 예언자 운동인데, 특히 제3 이사야에 보면 어떤 게냐면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유대야 순수 혈통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혈통적 배타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3 이사야의 담론이 이후에 계속 이 유대야나 가나안 지역의 야훼파들 사이에서 혁신파들의 담론으로 살아남아. 그래서 예수도 그런 말 하잖아.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도 얘기하잖아. 그는 과거의 그 제3 이사야의 계보를 계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있었던 거야. 바울도 거기를 잇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보가 계속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그렇게 배타적 혈통주의를 강화시키는 세력도 있고, 또 그거를 배타 혈통주의에 반대하면서 포용한 세력도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민중적 세력들을, 그러니까 여자나 노예나 이방인들도 차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민중이 바울 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지지자 중에는 이를테면 전형적인 엘리트 계층이었던 디모데 같은 사람도 지지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왜 지지하냐면 아볼로도 지지하고, 자기들이 엘리트지만 그들도 혁신파였던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지. 제3 이사의 계보로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편에서 있었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공조하면서 이제 혁신파 그리스도파 운동을 이어갔던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이제 혈통적인 순혈주의자가 아닌 운동들이 있었고, 순혈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랬던 것 같아요. 대답이 됐나요? 그런 약간 순혈주의자적 배타적 운동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바울이 좀 전에 들은 것도 있고, 바울이 원래 하던 운동이 있으니까 그걸 총정리해서 의인론을 로마서로 이렇게 보냈다고. 바울의 출발점은, 바울은 순혈주의자였어.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그런 이 그리스도파가 존성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테러 행위를 하고 다니다가 그쪽에 이제 그 나바테아국의 왕이 다마스커를 지배하고 싶을 때 이스라엘 회당 안에서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낼름 이제 끼어들어서 그 소요를 일으킨 자들을 처벌하고 있을 때 아마 바울이 중상을 입은 것 같거든. 중상을 입은 바울을 구출한 사람이 그리스도파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럼 그때 바울이 바뀐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파로 옮겨간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출발점은 배타적 순혈주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다른 운동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공동체에 대한 우리가 정보는 직접 정보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로마에 관한 정보는 이제 아까 말한 수에토니우스가 쓴 형제열전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편에 이제 그 소요를 일으켰던 크레스투스가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크레스투스는 아까 그리스도의 이제 헬라어 방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어떤 그룹들이 로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 소요를 일으켰다가 클라우디우스 때 이제 추방당하고 보복당하면서 깨진 거지. 그렇지만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가 죽으니까 우리 다시 뭉치자 하고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로마서를. 그걸 통해서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파는 아마도 엘리트적인 순혈주의는 아니고 그 엘리트적인 이제 그 혁신파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울의 민중주의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베는 민중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섣부른 저항은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그래서 섣부른 소요에 나서지 마라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공개 가면과 은닉 대본 이게 이게 인류학자 제임스 캇이 쓴 말이에요. 그 책도 있습니다. 그 책 독서 모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저항 운동을 할 때, 그때는 박정희 정권 때, 뭐 무슨 부산 피라 사건도 있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그때 모든 말들을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다 못하잖아. 근데 그 걸리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걸 자기 집단들 안에서는 저항의 언어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중성을 왜 로마서 읽을 때 활용하지 않냐 이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현상인데 그걸 이제 스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내가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스캇을. 내가 생각은 했는데 혼자 얘기하기가 좀 자신이 없었는데 제임스 스캇 책을 보면서 그렇지 하면서 끌어온 거예요. 용어를. 그만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